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그 로마서 11장에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먼저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을 복음화시키고 또 그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퍼지고 또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았을 때 그냥 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들을 통해서 언젠가는 반드시 그 유태인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이제 다시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예루살렘이 이제 땅끝이 되는 거죠. 지구가 둥그니까 이제 시작한 지점으로 다시 가면 전 세계로 그 복음이 퍼지는 것이고 예루살렘이 땅끝이 돼서 하나님의 선교와 구원의 역사가 이제 완성이 된다라는 것을 로마서 11장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할 때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속한 곳이 선교의 1차적인 과제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믿지 않는 가족이 있으면 내가 가정의 제사장이 돼서 내 부모나 형제를 예수 믿게 하는 사명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이 경찰대학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경찰대학 복음화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전도하고 모든 노력을 다 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명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대한민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부터 대한민국의 교구를 맡은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민족 복음화에 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또 우리가 속한 이 나라를 위해서 복음화를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지만 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에 대한 게 또 병행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나라가 다 완전히 복음화된 다음에 세계 선교해야지 이렇게 하면은 아마 평생 못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하면서 늘 병행을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목사님 교회에 보면 그 슬로건이 딱 두 가지 축이 있어요.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예요. 굉장히 오늘 말씀과 부합하는 어떤 목회 철학이고 목회 방향성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속한 곳, 민족을 복음화시키고 또 세계 선교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기도하고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또 후원도 하고 이래야 되겠죠. 또 특별히 이제 세계 선교에 대한 또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분들은 또 선교사로 나가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 직접 그런 부르심을 없는 분들일지라도 늘 세계 선교에 대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것들이 병행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로마서 그 11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마침내 남은 자들이 그래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고 결국에 이제 이방으로 퍼져간 그 복음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돼서 세계 선교가 완성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읽은 그 11절에서 이제 36절까지 이 말씀은요, 이제 드디어 이제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세계 이방인들에게, 우리도 사실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는 유태인이 아니니까 우리도 이방인이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선교와 구원의 계획을 깨닫고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는 그러한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첫 번째는 우리가 반면교사와 거룩한 시기심입니다. 논어에 보면 삼인행이라는 말이 있어요. 공자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세 사람이 길을 가다 보면 반드시 배울 점이 있는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정말 배울 점이 없는 사람이 있다 또 얘기를 해요. 세 사람 중에. 그래서 한 사람은 우리가 전면교사라고 그러고 또 배울 점이 없는 사람은 반면교사라고 그러죠. 배울 점이 있는 사람은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따라가고 모방하면서 그렇게 내가 발전하는 것이고 또 배울 점이 없는 사람은 나한테도 저런 허물이 혹시 있는 건 아닌가 나를 돌아보고 나를 수정하고 고친다. 그래서 반면교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으로부터 배울 수가 있습니다. 유도의 창시자가 일본의 그 가노지고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당시에 일본에 유술이라는 무술이 있었는데 거기서 너무 위험한 것들을 좀 이렇게 제거하고 또 운동과 무술로서 이렇게 만들어서 유도, 현대 유도를 만든 사람이 이 가노지고로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본 경찰관들은 사실 유도를 하고, 사실 우리나라도 경찰관들이 유도를 많이 배우죠. 유도, 태권도, 뭐 검도 이런 것도 우리 경찰관들도 배우고, 경찰대학에서도 우리 학생들이 그런 유도를 배우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굉장히 또 노력해서 1964년에 그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아시아의 그 어떤 무술이, 유도가 최초로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실 때 그 제자들이 많잖아요, 그 문화에. 그래서 유언을 이렇게 했어요. 내가 죽으면 내가 평소에 입던 도복을 입혀서 관에다 묻어달라. 그런데 검은 띠를 매지 말고 하얀 띠를 꼭 매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아유 선생님, 이 무술의 유도의 최고수인데 왜 검은 띠를 안 매고 하얀 띠를 맵니까? 그래서 저 세상은 내가 처음이니까 내가 흰 띠를 배우고 또 배워야 되기 때문에 늘 흰 띠를 두르는 심정으로 임해야 되기 때문에 흰 띠를 메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 간호지고로가 고수가 된 비결은 늘 누구한테라도 배우려고 하는 그 마음가짐과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최고의 실력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영적인 문제,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다른 믿음의 성도들에게 배우려고 하고, 저도 이제 경찰대학 교회 와서 우리 훌륭하신 우리 교우들을 통해서 신앙적인 면, 또 생활적인 면,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우게 돼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교회의 어떤 뭐 장로님도 아니고 권사님도 아니고 저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 제가 청년부 담당인데 청년부 청년을 존경했어요. 왜냐하면 이 청년은 명문대 나와가지고 이제 삼성전자에 들어갔는데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코스잖아요. 근데 얼마 안 있다가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선교사 되려고 그런 꿈과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조금 다니다가 다 그만두고 우즈베키스탄으로 선교사로 갔어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속에 늘, 저보다 나이가 훨씬 어리지만, 내가 저 나이 때 저렇게 했는가, 이렇게 저를 돌아보면서 존경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고 또 따라가는 데는, 배우는 데는 나이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전면교사 신앙에 우리를 있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는 반면교사도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긍정적인 경험도 하고 부정적인 경험도 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반면교사가 더 큰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어떤 충격적인 사건, 좀 부정적인 사건이지만 그게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게 하는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에게는 부정적인 것, 또 고난과 또 실패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세상에는 좋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실패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결국에 마지막에는 더 좋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1절 1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인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늘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아멘. 이스라엘은 이 세계 열방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반면교사가 됐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은 넘어졌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이잖아요. 선택받은 백성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어요. 그게 이제 넘어졌다고 바울은 표현한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많은 이방인들이, 우리도 이방인이지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반면교사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한나라 때 그 5대 왕이 문제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선정을 펼쳐가지고 성군으로 이렇게 추앙받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러한 그 성군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가의라는 충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늘 옆에서 조언을 해주고 왕에게 해서 성군이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가의라는 충신이 이런 말을 많이 했다 그래요. 앞술에 엎어진 바퀴 자국은
뒷수레의 교훈이 됩니다. 한 나라의 앞수레가 어떤 나라? 진나라입니다. 진시황, 여러분들 아시는 진나라는 이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좋지 않게 패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수레가 진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고서 그대로 따라간다면 한 나라도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간 수레의 넘어짐의 바퀴 자국을 보고도 피해가지 않는다면 뒤따라가는 수레는 그 전철을 밟아 또 뒤집어지게 됩니다. 라고 이렇게 늘 그 문제왕한테 조언을 했다는 거죠. 이 이야기에서 앞전자, 수레거, 또 엎어질복, 바퀴 자국, 철자를 써서 전거복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수레에 엎어진 바퀴 자국입니다. 우리가 흔히 뭐 전거복철 다 쓰지 않고 전철을 밟는다 그러죠. 이렇게 앞자하고 맨 끝자하고 해가지고 원래는 전거복철이.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게 우리들에게, 이방인 우리들에게 전거복철이 되고 또 타산지석이라는 말도 사용하죠. 또 반면교사가 되는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보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시기심이 생겼다 그랬어요. 세상적인 것을 얻기 위한 시기심은 좋지 않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좀 크게 쓰임받는 시기심과 또 거룩한 욕심은 부리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 간구할 수 있고요. 세상적인 욕심, 세상적인 뭐 돈을 많이 갖겠다, 뭐 높은 지위를 얻겠다 이런 거는 좋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께 좀 더 크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거룩한 욕심과 시기심은 우리를 영적으로 발전시킵니다. 중국의 명말청추의 철학자 중에 고현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인간의 모든 윤리와 도덕적인 과외의 문제를 부끄러움을 모르는 데 있다라고 했어요. 치자라 그리고 치욕이라는 것, 또 수호지심할 때 부끄러움을 모른다 그럴 때 그 치자가 있죠. 그래서 내가 나쁜 옷을 입고 또 거칠 음식을 입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내가 지식인으로서 기득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혜택을 돌리게 하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좀 좋은 옷을 못 입고 또 큰 집에 살지 못하고 좋은 차를 타지 못하고 높은 지위에 있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있지 않은 게 부끄러운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속한 이 땅에 실천하지 못하고 불의와 타협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또 전도하는 삶, 기도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게 부끄러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부끄러움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어 가신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는 참 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입니다. 우리 17절하고 1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서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새날일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감람나무, 우리 올리브나무라고 하죠. 여기는 이 생명과 빛을 상징해요, 이 사람. 왜냐하면 그 열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식처럼 먹기 때문에 감람나무가 생명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올리브가 뭡니까? 기름이잖아요. 우리가 호롱불 같은 거 킬 때 기름을 사용하죠. 그래서 이제 그 기름은 불을 킨다 그래서 빛을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생명과 빛이 되신 분이에요. 감람나무로 예수님께서 그래서 상징적으로 비유되고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감람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에 이렇게 붙어있는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아서 배임을 당했어요. 버림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방인인 우리가 돌감람나무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생명과 빛을 공급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을 때 배임을 당했는데 하물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지 않으면 배임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우리에게 주고 있고, 또 그것을 우리가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접붙임받은 그러한 돌 감람나무이지만 참 감람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과 빛을 공급받는 축복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안심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선민인데 우리가 배임을 당한 것처럼 우리가 먼저 믿은 자가 나중 될 수도 있고요, 또 나중에 믿은 사람이 먼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경각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항상 접붙임 바 되어서 생명과 진리의 빛을 공급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모든 인생은 주님으로부터 나오고 또 주님에게로 돌아갑니다. 제가 철학과 다닐 때 그 선생님이 그 좋아하는 노래가 맨날 뭐 이렇게 노래 뭐 이렇게 어디 회식 자리에 가면 노래하고 그랬는데, 그 최희준의 하숙생이라는 노래예요. 우리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그네 인생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야, 이게 철학의 주제라고. 우리 인생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전부 이거 해답 내놓으려고 동서양의 모든 그 지성인들이 이거 해답 내놓으려고 그랬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어떻습니까? 대답은 많이 내놨어요. 동양의 서양의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결국에는 상대주의와 허무주의와 회의주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답이 없어요. 다 상대적이에요. 회의적이에요. 허무주의에 빠지게 돼요.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6절 말씀이 그 답입니다. 오늘 3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 안에 있다가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진리와 생명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실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을, 이 복음을 널리 열방 가운데, 세계 만민 가운데 전파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